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햇볕은 점점 강해지고, 햇볕이 점점 강해지면 뭘 해야 된대요? 뭘 해야 되죠? 선크림을 햇볕이 강해지면 선크림을 발라야죠. 왜 선크림을 바를까요? 이 자외선이 있답니다. 우리 사람은 모든 빛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파장에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빛의 파장에. 그래서 그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파장이 가장 짧은 그런 빛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파장이 짧은데 그 보라색을 한자로 하면 뭐라고 말하죠? 자색. 하나 배웠습니다. 보라색을 한자로 하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알려주니까 아는 거예요. 자색인데 그래서 자외선이래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파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그 빛이 보라색인데 그것보다 짧은 파장이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외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외선 때문에 사람의 피부가 막 빨갛게 되기도 하고, 이 자외선이 피부 면역 기능에 이렇게 관여를 해서 이 피부의 노화를 앞당기기도 하고 피부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빨갛게 타면 얼마나 가죠? 빨갛게 타가지고 막 이게 상체기가 나면 얼마나 가죠? 한 6개월 가는 것 같아요. 원상복귀 되려면.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자외선이. 그런데 자외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 곤충들이나 새들은 이 자외선이 보인대요, 눈에. 신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거 사람이 지어낸 말이야. 뭐 자외선은 무슨 자외선이 있어. 그렇게 말한 사람들 어떻게 살면 돼요? 자외선이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서 태양볕 아래서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상하죠. 자외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빛 중에 가장 파장이 긴 게 뭐냐면 빨강색이래요. 그래서 빨강색 밖에 더 긴 파장을 가진 빛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빨강색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자로 하면 적색. 어떻게 알았대요? 실력 있어요. 그 바깥쪽을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적외선을 그 생활에 사용한 게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죠?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쓸 때, 그때 저녁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그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놨냐면 적외선 망원경을 만들어 놨어요. 적외선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물론 환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CCTV에도 적외선을 적용하면 밤에도 그것들을 다 이렇게 촬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과속 단속 카메라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답니다. 너무 긴 빛의 파장이나 짧은 파장은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해요. 전제는 하지만 보지 못해요. 빛만 그럴까요? 소리는 어때요, 여러분? 소리는 우리가 인간이 듣는 소리가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폭보다 넓거나 아니면 낮거나 높거나 낮거나 그런 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 뿐이지요.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존재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런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율법과 십계명을 주세요. 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또 뭘 말씀하세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봐온 게 뭘까요?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항상 뭐에 마음이 먼저 끌리는 걸까요? 만들어진 것들이 마음이 끌려요. 그런 사건들을 잘 보여주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 정상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기록한 그 두 돌판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그 정상에는 우리나라 산에는 막 나무도 많고 이것저것 많은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늘도 없고요, 그리고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80세 노구를 이끌고 모세가 거기 올라갔습니다. 며칠 버틸 것 같아요? 며칠 버틸 것 같아요? 3일? 5일? 10일? 1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40일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셨네. 아니면 그 노구를 이끌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셨으니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붙이를 다 뽑아가지고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낸 신이다. 그 사람들이 뭐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보는 것에 익숙해요. 보는 것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세개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은 그거에 익숙한 거예요.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데 너무너무 익숙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익숙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큰 나무 한 그루를 베어다가 절반으로 딱 잘라서 그 절반을 가지고 뭐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요리를 해먹는 데 쓰기도 하고, 그 절반을 가지고 뭘 만들까요? 그 절반을 가지고 우상을 공교하게 만들어서 잘 세워놨어요. 그 우상이 머리가 있습니다. 입도 있고 귀가 있어요. 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뭘 할 수 있죠? 입이 있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요, 머리가 있어도 자기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생각도 못하고요, 손이 있어도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게 맞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어디에서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정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역만리 타국 땅에도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성경에 맨 먼저 왜 그 말씀을 써놓을까요? 아니, 다른 할 말도 많을 텐데 성경의 맨 처음에 맨 첫 장 첫 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으셨는데 있을 수가 있어요? 밤에는 뭐가 있죠? 해와 달들이 반짝반짝 여러분들에게 미소를 짓죠. 달이 해가 웃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별들이 막 여러분들 보면서 막 환호성을 치면서 그런 거 보셨어요? 목사님 오늘 이상하시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저것들이, 저런 엄청난 존재들이, 하늘에 떠 있는 존재들이 우리 인생을 주관할까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점성술이 생겨나요. 별자리에 따라서, 태어난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그 지어진 별들이 아니라 그 별들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큰 아름드리 나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거기 앞에다가 치성을 드리면 뭔가 들어줄 것 같고 뭐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커다란 바위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돗자리 깔고 절을 수십 번 하면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그것들을 다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있는 생명 하나가 생겨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비행기를 막 이렇게 분해를 해놨어요. 여러분, 비행기 부속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늘을 날게 하려니 얼마나 많은 부속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해체해가지고 태풍이 한번 쫙 불고 나면 그것들이 저절로 조립될 확률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있는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이래요. 될까요? 볼펜 하나만 그렇게 해체해 놔도 태풍 수백 번 불어도 저절로 조립 안 돼요. 근데 비행기 동체가 태풍 한 번 분다고 그게 저절로 조립될 확률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가 만들어줄 확률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지으셨습니다. 생명도 지으시고 능력도 지으시고 기쁨도 지으시고 지혜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랍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며칠 동안요? 40주야를 그 척박한 곳에서 내려왔어요. 뭐 이제 목숨이 살아서 왔어도 간당간당 해야 되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 돌판을 땅에다가 내리쳐서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금송아지를 부셔서 갈아서 물에다가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한 거예요. 아니, 그 연세 드신 어르신이 어디게 힘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까요? 누가 생명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그렇게 사그라들지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의 생명을 넘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한 번이면 우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부르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네가 두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와라. 그거 깎아서 가지고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이번에도 거기 왔어요. 시내산 정상에 왔어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40주야가 지났습니다. 40주야가 지나서 내려오면 어떤 모습으로 내려와야 될까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저 사람이 죽은 건지 산지 모를 정도를 하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동의 안 하시는가 보죠?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40주야를 안 먹었으니 이게 죽은 사람 같이 하고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뭐가 났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와 얘기할 때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40주야를 아무것도 안 잡수신 분이 어떻게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도 짓고 즐거움도 짓고 기쁨도 짓고, 그래서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고 택한 백성들과 계시고 그 백성들에게 뭘 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기도 하고요, 죽은 것도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그냥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러지 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골짜기 보여주셨는데 뼈가 가득했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가 가득했다고요? 왜 마른 뼈라고 그러냐고요. 그냥 뼈가 가득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되잖아요. 근데 왜 마른 뼈를 얘기한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금방 죽으면 어때요? 살아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뼈가 이렇게 해서 얼마 이게 시체에서 탈골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제 육탈된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긍정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뼈가 어떻게 돼 버렸다고요? 말라가지고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해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물어보세요. 그걸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에스겔 37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다고요? 야 에스겔, 너 이 뼈 살아날 수 있겠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왜 그런 거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농담하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죽은 것도 살리고 생명을 지으시고 그런 하나님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 뼈들을 나중에 큰 하나님의 군대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라 죽어버린 것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서 큰 군대로 만들어버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지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마다 누가 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죠.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메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죽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게 그의 인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일어나 걷게 하세요. 오히려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도 해주세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절망 중에 살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의 눈을 열어주세요. 매일을 감격과 흥분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 보니까 얼마나 가슴 설레겠어요. 얼마나 눈 뜨고 사는 시간들이 행복했겠어요. 눈만 뜰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하고 놀란 감격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그의 삶에 일어납니다. 누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남은 그 조각들이 12광주리에 담게 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만족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내가 네 삶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네 삶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창조의 하나님으로 네 삶에 내가 오늘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지으시고요, 즐거움을 지으시고요, 생명의 능력으로 지으시고요, 모든 것들을 가득하게 지으셔서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난 날들 동안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고요, 내일은요, 지난 날들하고 오늘은 역사에서 좋았는데 내일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내일은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지금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내일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그곳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한 복에 된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나라 가면 내가 하루만 살아도 한이었겠다, 하루만 살아도 내가 월이었겠다. 그런 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세요. 하루만 살면 내가 원이었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했던 그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 없이 하시고 잔치와 같은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셔서 안 믿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천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장래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뒤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북은 누가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김일성이 권력을 잡고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인 오정모 사모님이 유방암을 앓고 그렇게 크게 고생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보낸 사람들이 이 사모님에게 왔어요. 뭘 가지고 왔냐면 그 북한에서 쓰는 돈을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지주들에게서 빼앗은 집문서와 땅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장군이 주는 표창장을 가지고 왔어요. 누구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네, 주기철 목사님이 항일 운동했다고, 그것이 감사해서 이거 드린다고 그것을 가져왔어요. 근데 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그 오정모 사모님이 그 인민군들에게 받은 그것들을 땅에다가 막 내팽개쳤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나 받으려고 순교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들을 땅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죠.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 광조에게 그렇게 광조를 불러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25절 26절의 말씀을 읽어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준 말씀이 이거예요.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부사장이 되어서 2011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월급도 안 받고 그곳에서 문서 선교, 선교 전파 선교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을 서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이 내려온 이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승중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세요? 장신대 예배 설교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자분입니다. 장신대에서 유학하고 장신대에서 설교 예배학 교수를 하고 지금은 인천 주한장로교회에서 아름답게 사역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셨고,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리고 손자인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디든지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용기 내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도 지으시고 생명도 지으시고 능력도 지으시고 지혜도 지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